은혜를 보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아주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교회 생활 많이 해왔기 때문에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름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다. 예. 어떤 분은 이 나아만이라는 이름을 갖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이 나아만 나병이 걸린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워드플레이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아만이 병을 고쳤구나.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아만을 고쳐주셨네. 이건 이제 사실이죠. 이건 사실. 기록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이런 얘기만 하자고 기록한 건 아닙니다. 이 열왕기하 5장은 이 한 사람의 병이 나은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인간의 실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은혜를 은혜로 여기는 사람과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고 보지 못하는 사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는 거죠. 몸이 씻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 꺾이고 진정으로 거듭나는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돈과 이익으로 바꾸려는 그런 탐욕의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이런 대비되는 상황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또 강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현실에 눈을 뜨고 살죠. 그러면서 매일 밤에 눈 감고 자기 전까지 많은 걸 봅니다. 이 두 눈으로. 그런데 이 현실의 일부만 크게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한 부분만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사실은 큰 전체를 모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체를 모른 상태에서 오해를 하게 되고 성급하게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보는 것, 이 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은혜를 보게 하소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를 보게 하소서. 네. 여기 지도도 하나 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위치를 표시해 놓은 겁니다. 자, 이 나아만이라는 사람, 우리 한번 5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네. 이 아람 군대 장관, 지금으로 치면 그 총사령관 이렇게 되겠죠? 그런 높은 직위에 있는 이 아람의 장군입니다.
큰 용사다. 이렇게 하면서 왕의 신임을 받는,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쟁에서도 아마 많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장군들이 딱 옷을 입으면 항상 이렇게 훈장들을 여러 개 매단 옷을 이렇게 입고 나오더라고요. 이분도 이제 그런 훈장들이 꽤 많았을 겁니다. 많은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요. 그리고는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큰 용사다. 이렇게 크고 존귀한 자다. 했는데 맨 뒤에 나병 환자더라 라고 했습니다. 고대에는 이 나병이 그 치료될 수 없는 불치병이었죠. 그리고 레위기 우리 또 읽어보면 나병 환자를 가진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한테 자신을 나는 부정하오 이렇게 얘기하면서 멀리 떠나도록 전염될 거를 조심하도록 하라고 나옵니다. 그만큼 이제 가까이 하기 어려운 그런 대상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마도 이 나병을 가리기 위해서 평소에도 갑옷을 입고 다니지 않았을까. 하여간 여러모로 자신의 이런 흉어물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는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몸에 이 하나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돈도 권력도 또 그런 힘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인생 문제죠. 높은 자리에 있었지만 자기 생명을 자기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가진 모든 게 나쁘다라는 뜻은 아니죠. 또 병이 걸린 게 어떤 그의 죄 때문이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일단 그냥 나병 환자다라고만 나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로마서는 말씀하고 있죠.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다 충족된 것 같아 보이는 그 사람마저도 이렇게 들어가 보면 이 아픔이 있는 거죠. 더 놀라운 거는 이 1절에 어떤 부분을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보통 다윗이나 뭐 이런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한테 붙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적대국의 장군이잖아요. 이방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이방의 역사 속에 한 사람 속에서도 통치하고 계신 거죠. 근데 나아만은 이거를 알고 있었을까요? 믿고 있었을까요? 뒤에까지 우리 보면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지혜로워서 승리했다라고 여겼을 겁니다. 자, 한편 이 2절에 보면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다 합니다. 이 어린 소녀 AI로 한번 그려봤는데요. 눈이 동그란 아주 귀여운 아이를 그려주더라고요. 그런가요? 한나사모님도 눈도 크죠? 네. 이 어린 소녀, 여기 보면 어린 소녀 하나 이렇게 있고 이름이 없어요. 그죠? 그냥 어린 소녀입니다. 반면에 이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소녀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아만은 아람 사람이고, 이 소녀는 포로에서 끌려온 종이고 나아만은 장군이고, 대비가 되죠. 예. 이 소녀는 전쟁 중에 적국에 사로잡혔는데 어떨까요? 예. 굉장히 마음에 슬픔이 있을 수 있죠.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한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국이 그리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고 있는 여종입니다. 근데 그녀가 하나의 비밀을 알고 있는 거죠. 자기 주인의 질병의 소식을 알게 된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자기가 섬기는 나아만의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양정훈 집사 한번 읽어주실까요? 3절.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는 누굴까요? 엘리사죠. 예. 그러니까 이 엘리사를 통한 복음의 소식이 우리 4장에서도 읽어봤잖아요.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능력의 역사들이 있는 것이 이 전국에 파다하게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소녀도 엘리사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들었고 믿었고, 이 나아만 장군이 아무리 불치병이지만 치료될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죠. 이 어린 소녀는 비록 이름도 알 수 없는 소녀이지만 그 큰 사람 용사였던 이 나아만이 갖지 못한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복음의 지식.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권력도 명예도 힘도 나아만을 구원해주지 못했지만 이 소녀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이 나아만을 살리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어요? 라고 지난번에 이발 목사님이 권사님한테도 여쭤보시고 이렇게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우리가 한번 그때 설교 들었지만 많은 복음의 증인들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세례요한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빌립이나 이런 안드레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소식을 듣고 나오는 거죠. 그죠? 믿게 되는 거죠. 이 소녀의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 그 선지자에 대한 지식이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지식과 이렇게 맥이 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도 우리가 전하는 말도 누군가에게는 큰 구원의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평상시 살면서 맨날 유튜브 틀어서 보고 TV로 신문으로 뉴스를 접해서 보겠지만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모르거든요. 안 받아들이고 모르거든요. 자기랑 접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믿는 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이 될 때 그의 마음에 빛처럼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을 듣고 나아만은 그냥 흘려듣지 않습니다. 한 여자의 말을 그냥 이렇게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 왕한테, 자기 주인은 곧 그 당시 베나닷 아람 왕이죠. 그 왕한테 부탁을 합니다. 내가 내 집에 있는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라이다 하면서, 그러니까 이 베나닷 왕도 그러면 내가 글 써줄게 하면서 글을 써서 보내줍니다. 나아만은 이제 여러 선물을 가지고 가죠. 여기 보면 이 이스라엘 왕한테 베나닷 왕의 그 전갈은 일종의 그 대통령과 대통령 간의 이런 그 보내는 서신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미국 대통령한테 보낼 때 이런 거, 그런 서신인 겁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글이 써 있어요? 6절에 나오죠? 예. 우리 이호승 집사님만 읽어주실까요? 6절. 5장 6절이요. 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을 때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셔서 하였더라. 네. 주소를 잘못 찾았어요. 당신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스라엘 왕, 그 여호람 왕은 이 누구죠? 나아만을 고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여기 당신이 그의 나병을 고쳐소서 하니까 아니 내가 무슨 의사라고 돼? 내가 무슨 신통력이 있어? 이렇게 이제 화들짝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의 반응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내가 어찌할 사람을 내게로 그가 사람을 어찌 보냈느냐? 이거는 분명히 나한테 뭔가 이 흉어물을 잡아서 치려고 하는 분명 꼼수다라고 하면서 오해를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 왕이지만 한계죠. 왕이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못 보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아니, 자기가 못하면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되죠. 예. 이 당장에 아픈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연민의 마음, 돕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길을 찾으면 생깁니다. 근데 다들 막 화를 내면서 이렇게 나옵니다. 두 나라 간에 다시금 전쟁에 붙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기회를 보지 못했습니다. 한쪽만 봅니다. 정치와 전쟁의 방식으로만 이 사건을 해석합니다. 오해가 이렇게 시작되죠. 그래서 국제전들을 보면 그 처음 시작은 늘 이런 단초가 되는 작은 일로 이렇게 빚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만 보는 사람들의 은혜를 못 보는 사람들의 이러한 입술과 말과 시각을 통해서 어려움이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이제 엘리사는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왕한테 왜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소서라고 요청을 하죠. 이 사건은 곧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 한 사람의 병이 낫는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참된 선지자가 있고 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냥 한 사람 고치는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엘리사는 이런 식으로 나아만을 이제 부릅니다. 우리도 어때요? 보통 어떤 현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이거를 해석하는가, 어떤 시각으로 이거를 평가하고 얘기하는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각에 따른 겁니다. 근데 이 시각이 하나님 안에서 보는 시각이면 엘리사처럼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이 여호람 같은 시각이면 전쟁을 일으키는 시각이 됩니다. 우리 그 가정에 계신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 가정도 있는데 가정 내에서도 이 자그마한 말 한마디가 그렇게 번져나갑니다. 커집니다. 자, 엘리사가 이제 그 사람을 내게로 오소서라고 했습니다. 나아만은 왕의 편지 이런 것과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섰습니다. 여기 혼자 온 게 아니라 말들과 병거들까지 왔으니까 많은 군대를 몰고 온 거죠. 이때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명령합니다.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네. 그 명령을 하는데 직접 나와보지도 않고 그냥 지시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만이 화가 났죠. 자신의 기대한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는 이렇게 할 거다라고 11절에 보면 이 선지자가 나한테 와서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부르면서 자기 손을 그 선지자의 손을 자기 이 병든 데다가 딱 얹고 기도해 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죠. 예. 대체적으로 직접 보고 예. 진맥이라도 살피고 뭐 눈을 이렇게 갖고 홍채를 보기도 하고 예. 약간 혀를 내밀어 보라고도 하고 뭐 이러면서 의사가 하잖아요. 예. 온도계라도 재고. 근데 전혀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예, 요단강에 몸을 씻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냥 차갑고 무관심하다라고 여긴 거죠. 무슨 선지자가 저렇게 냉랭해? 예. 자기 많이 봤을 거예요. 아람에서는 돈을 이렇게 막 싸들고 가서 가지고 가면 의사들도 그렇고 뭐 여러 주술사들도 그렇고 예, 굉장히 환대하면서 막 다 해줄 것처럼 하면서 해줬던 거를 많이 봤을 겁니다. 그거랑 비교하면 이거는 완전히 하늘과 땅이죠. 예. 근데 왜 엘리사는 이렇게 했을까요? 나와보지도 않고 얼굴도 보지도 않고 그에게 손을 얹어 기도도 해주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선지자의 그 능력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하는 거죠. 그가 말씀을 믿고 순종할 건지 또 묻는 시험, 테스트이기도 합니다. 나만 속에 있는 이 교만과 기대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나만 속에 이렇게 막 찌꺼기처럼 마음에 깔려있던 것들이 이걸 인해서 막 올라왔어요. 분노하면서 하는데 예, 여기 이 시커먼 똥물 같은 요단강하고 내 고향에 있는 그 아바나나 바르발 강하고 비교하면 될 것도 아니다. 차라리 거기 가서 몸 담그는 게 낫지 하면서 야이 싱쌍 뭐래서 이제 막 온갖 말을 했을 거예요. 욕을 하면서 예. 고침은 원했지만 이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있고 순종 그런 것보다는 예, 자기 방식을 고집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어떤 방법까지도 다 정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주세요. 근데 하나님, 뭐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내가 설계하는 거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까지 다 설계해 놓는 겁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말씀하시거나 생각지 못한 말씀을 통해서 방식을 통해서 명령하실 수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들이 대부분 이래요. 홍해 앞에 백성들이 코너에 몰리게 하잖아요. 뒤로는 바로가 쫓아오는데 그냥 저기 해변길로 가게 해서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로 생각하고 출발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그게 아닌 거예요. 또 이스라엘 40년간 뺑뺑이 돌다가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 말씀을 듣고 요단강 딱 건너가는 것도 강은 계속 흐르는데 발을 디디라는 거잖아요. 여리고를 돌라는 것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우리의 상식과 방식과 이러한 그것을 벗어나요. 여기에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기 힘든 거죠. 화만 내고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아만이 이제 이런 그 딱 벽에 부딪힌 거예요. 평상시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옷들이 그 장애가 된다고 봅니다. 내가 장군인데, 내가 이만한데, 응? 저 핫바리 같은 이 선자의 말에 내가 그냥 여기서 한다고? 예. 여기 보세요. 예. 그래서 이때 이제 사람이 옆에 누군가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너무 중요한 게 내가 좀 잘못 엇나갈 때 옆에서 툭툭 쳐주고 댓글 하나 더 써주시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죠. 여기에 이름 모르는 한 종의 역할이 또 나옵니다. 나아만은 참 곁에 좋은 사람을 많이 뒀어요. 이름 모를 한 어린 소녀, 이름 모를 한 종들. 예.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했다라면 행하지 않았을 겁니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라고 한 것입니까? 이 종의 말을 이 사람은 또 받아들입니다. 참 아까 여종의 여인 소녀의 이야기를 받아들인 것도 있었는데 참 이러한 마음은 좋은 것 같아요. 나아만이 이러한 이제 종들의 이야기에 또 수그리고 따르는 것. 예. 여하튼 이런 그 작은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나아만이 순종의 자리로 가도록 하나님은 이끄십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으로 이제 내려갑니다. 이 요단강의 물에 몸을 담그죠. 예. 첫 번 담갔을 때 조금 요만큼 깨끗해지고 두 번 담갔을 때 여기 또 깨끗해지고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7번 담그기에 간심하고 계속 담갔을 거예요. 예. 근데 6번 담글 때까지 전혀 변화가 없는 거죠. 7번 담갔을 때 드디어 같이 읽어볼까요? 예. 어떻게 됐는지. 자,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이제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네. 7번째 몸을 담그고 내려서 이제 올라올 때, 씻었을 때 그의 살이 완전히 피부가 뽀얀, 배옷 같은 부드러운 그런 살로 회복됐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받은 겁니다. 자기 방식이 아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한 번 기도하면 요만큼 풀려지고, 2번 기도하면 또 그만큼 더 나아가서 풀려지고, 그러지 않아요. 하루 기도하고, 이틀 기도하고, 사흘 기도해도 문제가 조금도 나아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나빠지는 방향으로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의 손을 놓기 쉽죠. 하지만 이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7번 씻으라.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동안에 변화가 보이지 않더라도 내 생각 내려놓고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면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의 질병에, 그의 인생에
가장 문제, 인생 문제, 이거를 해결해 주십니다. 나아만은 결국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자기의 인생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가 그동안 아람에서 믿었던 그 신들은 거짓 신들이구나. 이스라엘의 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는 그 선지자에게 찾아왔죠. 찾아와서는 그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여기 보세요. 약간 2시 반 이렇게 3시 되면 약간 눈꺼풀이 막 지구의 무게보다 더 무거워지죠. 네. 하여튼 잠시 여기 앞에 보시고 이 이스라엘에 신이 없나이다 이 고백이 이 시대 때 없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그토록 막 열심히 영적인 싸움을 했지만 엘리사가 이런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는 바알도 하나님이고 아세라도 하나님이고 여호와도 하나님일까 하는 그런 식이었었는데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의 입에서 이게 터져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성경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렇지 이러시면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걸 인용하세요. 4장 27절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 이 나아만 한 사람만 깨끗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그랬던 거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어떤 민족의 경계나 인간의 자격을 고려하기보다는 그걸 넘어서서 일하십니다. 대한민국 사람한테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일본 사람한테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자격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를 씻어주시고 삶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시면서 특히 이 나아만 같은 문둥병자 차마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도 어려운 그러나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한다, 원하고 말고 하시면서 깨끗함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으셨나요? 내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주님만이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 고백이 없다면 아직 은혜 더 받으셔야 됩니다. 예. 저기 산에 절에 가도 신이 있고요. 여기 가도 신이 있고요. 1억 돈에도 신이 있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나아만은 그 은혜를 받은 거죠. 몸만 깨끗함을 받은 게 아니라. 자, 이 엘리사는 그에게 평안히 가라 합니다. 근데 여기서 돌아갔을 때 양심에 이제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그 고향 갔을 때도 섬기고 싶은 거죠. 그래서 흙을 좀 달라. 노새 2마리의 씨를 흙을 달라 그러면 조금 양이 많을 거예요. 그죠? 예, 많은 흙을 받아서 뭐 하려고 하는 걸까요? 뭔가 이렇게 이스라엘의 흙을 갖다가 쌓아놓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한테는 드리지 아니하겠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결심 아니에요? 예. 이방인인데. 근데 딱 한 가지는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주인, 지금 베나닷 왕은 림몬의 산당에 들어가서 그에게 경배하는데 내가 그의 그 종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이제 좀 약간 자기를 몸을 부축을 받아야 되나 보죠. 예. 내 손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몸을 약간 이렇게 굽힐 수 있습니다.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 요 정도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요 정도요, 이렇게. 예. 그 정도는 좀 용서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게 경외심이죠. 이게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죠.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살피시고 아실 거라는 생각.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생각하는 생각. 그게 경외심이죠. 왜 성경 읽으세요? 복 받으시려고? 부자 되려고? 예. 성경 기록한 목적이 이거라고 하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우리가 함께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 하나님을 알고 우리 삶에서 그분을 인식하면서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은 등잔 밑이 어두운 거죠. 20절부터 나오는 이 게하시, 이 사람도 그려봤는데요. 예,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 게하시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나아만이 돌아가는데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말이죠. 저기 어디 에브라임에서 청년 두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한테 좀 필요한 물품들이 구입을 해서 좀 줬으면 좋겠다 해서 은 1달란트하고 옷 2벌을 좀 받았으면 좋겠답니다. 각각 청년 한 벌씩 주고요. 노잣돈도 좀 주고요. 아이, 그 정도야. 1달란트 아니라 2달란트 드릴게요. 하면서 2달란트를 드리고, 주고, 그리고, 그거를 옷 2벌을 같이 줍니다. 거짓말했죠. 게하시는. 엘리사가 시키지도 않은 것을 했습니다. 예, 자기가 그것이 탐이 나서, 탐욕이 들어서, 예, 그렇게 찾아가서 구걸하듯이 요청합니다. 엘리야는 왜 이 아람 나아만의 선물을 안 받으려고 했을까요? 은혜는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있는 교체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채와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게하시가 그거를 망쳐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똑같이 이방의 신처럼 뭔가 바치면 받고 기브 앤 테이크 하는 신으로 오해하게 만든 거죠. 자기의 자잘한 욕심을 인해서. 그래서 이것을 우리 천리안을 갖고 있죠. 이 엘리사 선지자는. 네가 그러는 것 하고 있을 때 내 마음이 뭔가 이게 반응이 있었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그리고는 나아만의 나병이 너한테로 간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한테로 미칠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합니다. 은혜는 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대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교환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은혜도, 죄사함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비유가 그거를 나타내 주죠. 왕에게 도저히 평생에 걸쳐서도 갚을 수 없는 것을 탕감받은 한 사람. 그런데 조그만 한 빚을 인해서 멱살 잡고 그 친구한테 내놓으라고 하면서 감옥에 가던 그 사람. 그 은혜를 모르는 거죠, 이 사람은. 게하시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은혜를 본 사람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여줍니다. 은혜를 본 사람은 감사하게 되고요. 은혜를 본 사람은 또 이 어린 소녀처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은혜를 본 사람은 이 나아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반면에 은혜를 이익으로 바꾸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은혜의 세계를 망쳐놓는 거죠. 예. 알량한 재물로.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예. 은혜를 봅시다. 예.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은혜를 봅시다. 은혜를 누립시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었던 본문인데 새롭게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예. 나의 힘 너머의 은혜를, 나의 능력 너머의 은혜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아만이 처음에 가졌던 생각처럼 내가 정한 방식을 고집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그것에 순종할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그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인생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에스라 소망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발목자님의 1:1 사역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의 삶에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나만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4절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우리가 현실에 눈으로 이렇게 보는 그 현실에 있어서 나의 힘과 나의 방식대로 보고 판단했던 것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방식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시는 방향으로 또 주님 저희가 순종하기를 기도하고 또 결심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의 입술을 통해서 또 전파되는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 복음이 더 증거되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게하시처럼 참 은혜를 이익으로 바꾸려고 했던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뉘우쳐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진정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삶으로 계속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격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그 주권 속에 주신 그 사랑 속에 저희가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아직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영적인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띄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된 은혜를 보고 그 은혜 안에
풍덩 들어가서 7번 몸을 담글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린아이 살결처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인생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분이 있다면 치료하여 주시고 또 악한 영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쫓아내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들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